2025년 11월 셋째 주 생명의 샘과 소그룹 모임입니다. 64페이지고요. 일곱째 인과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수요일 본문인데요. 우리 관찰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반시간씩 고요해지면서 뭐를 받죠?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일곱 시리즈의 심판 세 개가 특징이 있는데 여섯 번째 심판에서 일곱 번째 심판으로 넘어갈 때 막간의 이야기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은 일곱 번째 심판은 다음 심판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받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 반시간씩 고요해지고, 우리 1번에 그거죠. 그리고 2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는 것이 1, 2번의 내용이겠습니다. 또 3번 가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죠? 네.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디에 드리려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한다. 3번 그렇습니다. 보좌 앞 금제단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드리려고 한다. 4번 시작. 향연이 무엇과 함께 어디로부터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4절에 보니까 무엇과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기도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린 기억하며 살고 기도해야겠습니다. 5번에 보니까 시작. 천사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다음 6절에 보면 일곱 나팔 신문이 시작되어진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일곱 시리즈 심판 이 세 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모든 심판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뭐다? 기도의 응답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우리는 그냥 앉아서 때때로는 기도하고 하지만 이게 하늘의 영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일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일곱째 인을 뗄 때 반시간가량, 우리 좀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게 30분을 말하는 거냐, 일정 기간의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반시간가량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말을 다 끊고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다시 말을 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게 반시간가량 고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뿐 아니라 우리의 여러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 반시간가량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으로 우리 가운데에 가만히 계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얼핏 보면 이래 기도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뭐가 있다? 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1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에 때때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뭐죠? 믿어야겠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로도 부족하고 둘 다가 있어야 된다. 뭐냐면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내 기도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신다는 믿음. 누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뭘까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제목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기도 제목을 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에 그 기도 제목, 기도 대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80~90%는 이때의 하나님의 작업은 뭐예요?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대상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환난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을 사랑하게 만드세요. 기도 대상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는 믿음과 사랑, 듣는 이에 대한 믿음, 기도 제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그 이야기들을, 각오를 말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당신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져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넓혀져야 하고, 나는 내 기도 지경에 어떤 부분이 좀 아쉽고 좁은 것이,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이 내 기도에 대해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이는 제일 좁으면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자기 가족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교회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지방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나라와 민족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전 세계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기도의 지경은 어떻게 어느 정도 더 넓혀져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은 어떤 성격으로 오더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응답되는 것도 있고, 기다림이 응답일 수도 있고, 거절이 응답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응답된 건 응답된 걸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걸로. 그래 기다려 보니까 이런 응답이었더라, 아니면 거절이었다, 안 되었는데 안 되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응답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좀 나누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5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당신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근데 1번, 2번, 3번, 4번 구역원들의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다 듣고 보니까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내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소그룹 모임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멋진 일이고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